그런 종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핏값으로 세운 이 단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사정이 꼭 로마서와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AD 57년경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기록입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설립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설립했겠지만 사도나 제자나 선지자가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순순히 평신도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유대교에서 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또 헬라인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배움이 많은 사람들, 또 그리고 로마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도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그 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교인의 구성원은 뭐 유대인도 있고 뭐 가지각색 그 계층의 사람들, 직분에 상관없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요. 교회 안에.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이렇게. 너희 조상은 누구야? 물어보지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좀 기가 죽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닌데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어 라고 얘기하면 또 헬라인들이나 다른 천민들이나 노예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가 죽어요. 마치 영적으로 좀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또한 뭘 가지고 있냐면, 야, 우리는 날 때 7일 만에 아들은 할례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례는 남자아이 태어나면, 아들을 태어나면 7일 만에 그 성기에 표피를 자릅니다. 그걸 할례, 피 흘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 할례 받았어? 물어봐요. 아닌데. 우리가 우월하구나. 그런 걸 자꾸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로마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어?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는 율법이 있어. 그래서 없지 않아. 이방인들, 특히 헬라의 노예, 천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AD 50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려요. 그 사회의 소요를 일으키고 종교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라고 로마에서 떠나라고 유럽으로 저 북러시아 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유배돼서 오는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로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얘기해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래서 로마에 대한 로마 교인들의 그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는 로마 교인들을 사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도 않고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로마서 안에는요 다양한 이슈가 있어요. 신학적인 이슈, 하나님이 누구냐란 말고, 인간이 무엇이냐 말하고, 또 죄가 뭐냐라고 얘기하고, 또 구원이 뭔가 얘기하고, 하여튼 다양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아닌 건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건강 진단을 가면 패밀리 닥터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아프고 저리가 아프고 그래. 그러면 패밀리 닥터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처방을 내려서 약을 지어잡수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좀 심각한 거는 스페셜 닥터를 연결을 시켜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라든지 CT 초음파를 찍으라든지 또 MRI를 찍으라든지 이렇게 처방을 내려요. 스페셜 닥터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있어요. 구약은, 성경이 신구약이 다 하나의 말씀인데 구약은 마치 패밀리 닥터 같아. 보니까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아. 근데 패밀리 닥터 같아.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스페셜 닥터한테 연결해줘. 리포해서 받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페셜 닥터는 마치 신약 같아. 신약 성경 안에 특히 이 로마서는 디테일하게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치 반지가 있으면, 결혼 반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반지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링이 있고 그 보석 들어간 자리를 비워놔요. 원하는 보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로마서는 마치 그 보석 같아. 비유하자면, 제 개인적인 겁니다. 공통적인 건 아니에요. 이 보면서 얼마나 저렇게 세밀하게 그 세공자가 보석을 다룰 때 얼마나 섬세하게 해서 그걸 다 껴놓고 막 아름답게 하고 예쁘게 하고. 그러한 인상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서를 기록한 바울을 소개하자면, 바울은 원래 철저한 유대교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신자하면서 아주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율법으로는 아주 열성문제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걸 훈련을 다 받았어요. 다른 유대인에 비교하면 자기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감금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가담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 의식과 그런 유대계의 모든 신학과 그러한 모든 지킨 것들이 하면 할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자꾸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나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사울이 그러는 겁니다.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단 말인가? 그리고 내 앞에서 그렇게 음성으로 들린단 말인가? 그런 순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배운 지식, 율법, 그러한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동안 그게 다 가짜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야. 가장 최고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생에 최고가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가 로마서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자기를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으로 소개합니다. 사람은 종으로 소개하면요 기분 나빠요. 명예훼손죄로 걸고 넘기도 하고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많은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고 나서 다 배설물을 여기기까지 자신은 종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종은, 그 당시의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하는 사로. 사도의 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사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킹스턴 교회가 다음 사역자를 위해서 참으로 이런 사역자가 왔으면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종은요 자기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게 종의 임무입니다. 종은 자신이 어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종이 자신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실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과거가 헛된 일이었구나 그를 깨닫고, 이 진리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그런 헌신을 하려고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사도가 해야 할 일은 가감없이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울은 이 일에 분명하고 단호히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철학을 모르겠습니까? 많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각과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을 쫓음이 아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습니까?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신약까지 가져와요. 구약에는 4,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사가 있는 신앙이에요. 신약이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000년의 역사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에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지금 보니까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 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구약에 전했을까? 아들에 관해서. 성경은 아들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림자가 나오죠.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이 스스로가 나뭇잎으로 가려요. 부끄러우니까. 벌거벗은 게 다 드러났으니 어떻게 해요? 가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자기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에게 입힙니다. 가죽옷은 네 죄를 영원히 내가 덮어주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처녀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실체는 아니야. 그리고 아벨의 피해 제사가 있죠. 아벨의 피해 제사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반드시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그거를 구약시대부터 복음이 알려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에 피 바르는 사건이 나오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저주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고백. 피의 사함은, 죄 사함은 피의 고백뿐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성육신한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600년 전에, 아직 오시려면 멀었어. 600년 전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구약에도 군데마다 다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로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알려줬다. 미리 알려줬다 그랬어요. 미리. 여러분, 오늘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너무 오래 하지 마. 은혜 다 사라져. 짧게 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멘, 네, 그랬습니다. 복음의 내용만 좀 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신약에 성취하셨어요. 오셨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 사업터에 오게 하시고, 그걸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날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 다 체험하고 있을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워낙 겸손하셔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5절 7절을 얘기합니다. 5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니라. 믿어 순종케 하리라고. 이건 지나갔어요. 예, 우리에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뭘 공부하고 열심히 뭘 가지려고 했는데 허탈한 거예요. 왜?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모든 유명한 분, 모든 잘 사신 분들은 때가 되면 다 손 놓고 가요. 영원한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가면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주신 이유가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쓰이고 주님을 위하여서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모신 겁니다. 그분을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시면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모신 게 아닙니다. 손님은 왔다 가요. 주인은 저와 같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님으로 오면요, 벌써 인생이 자꾸만 꼬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 이유 또 나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성도래요. 거룩한 성도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아시아 7교회 보면은 뭐 고린도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다 교회로 나옵니다. 킹스턴 교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을 선포되고 받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되죠?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있어야겠지요. 제가 자녀를 길러다 보니까 자녀를 티네이저가 되면 밥 먹었니? 그러면 문 닫고 딱 문 닫으면 끝이야. 관계가 딱 끊어요. 제 가슴이 막 힘들어요. 쟤는 괜찮아. 근데 내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쟤를 불러다가 얘기를 할까? 피자를 한번 시켜놓고 야 피자 왔다. 그러면 나와.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피자 먹여 일단. 관계를 형성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는 관계가 뭘로 설정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제가 오늘 나오면서 그러면서 비가 억수로 오르길래 야 오늘 비 오는 데서 성도님이 오시면 하나님 엄청 사랑하신 분이다. 난 그랬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기적적인 분이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군요. 할렐루야. 관계예요. 예배에 관계하지요. 기도로 관계하지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이게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 예수 믿고 나면요 죄악에서 자꾸 멀어져야 돼요. 예수 믿고 났는데 계속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남 모르게 숨어서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났는데도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상한 짓으로 죄락을 해요. 죄의 환경만 되면 나타나.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관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범죄할 때 다윗의 숨은 계산을 하나님이 깨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다윗한테.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얻게 해요. 열매, 삶의 열매를 얻게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이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미비한 교회, 체계가 안 된 교회에 이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반주자는 키보드 좀 해주실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복음에 확신이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전하는데 나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답하고 있는가? 참으로 내 영혼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여러분, 우리 교회 현실은 지도자를 새로 찾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오게 할 수 없어서 간절히 외향으로 찾는 게 아니라 내실에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도록 우리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의 핏값으로 사신 것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거둬주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답니까? 내가 누구길래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주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 내 영혼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은 말뿐입니까? 실제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보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속했던 나를 하늘에 속하게 하시고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뀌게 하시고 어둠의 자녀인 나를 이제 빛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강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지도자를 보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이 드려진 물질 위에 11조로 드리는 물질도 있습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일반 헌금으로 드려진 손길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이 없어 궁핍당하지 않도록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고 기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이민이 안 돼서 이민 때문에 기도한 분도 있습니다. 취업과 진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